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항상 좋은 일, 그리고 원하는 일, 어떤 평강의 일만 생기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원하지 않아도 예기치 못한 어떤 삶의 어려움과 난관, 또한 문제를 만나서, 또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당황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견디기 힘든 풍랑이는 바다에 그 작은 배와 같이 그 상황과 환경에 요동이 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홍해 바다에 이르러서 바로의 군대와 바로가 몰려올 때 지금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정말 모든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위협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엄청난 거인 같은 것을 만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엄청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분명히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문제 앞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견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참 신기하게도 북쪽으로는 가나안 북쪽과 가나안 남쪽에 딱 정중앙에 위치해서 그것을 점령함을 통하여서 남북을 가를 수 있고 그걸 통과하는 것을 가를 수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이고 예루살렘 북동쪽에서 한 29km 정도 되는 요단 계곡에 위치한 성읍인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주전 8,000년 전경에 세워진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인류가 거주했던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리고성의 크기는 제가 찾아보니 크기가 한 7,562평이랍니다. 그러니까 감이 잘 오지는 않는데 우리 지금 교회 옆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 한 10,0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와 비슷한 그런 지역이 바로 7,562평의 그러한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8,000년 전에 이러한 성읍이 생긴다는 건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여리고성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2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에 외곽 성벽이 있고 바로 안에 성벽이 있는데, 겉에 성벽에는 처음으로는 한 5m 정도 되는 돌로 된 어떤 옹벽과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세워진 벽돌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한 7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m 정도 되는 성읍인데, 여러분 수원성이나 또 서울에 있는 그런 성들을 보면 아주 많이 높지는 않는데, 수원성은 좀 만만하기도 하고 몇 미터가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2m가 정도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경사진 그러한 누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위에 그 안에 4m 정도 되는 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 자체가 이 누벽 안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은 마차가 한 2대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엄청난 넓이와 엄청난 그런 두께를 자랑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밖에서 보면 한 20m 정도 되는 성이 20m 정도 되는 그러한 성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이 반응이 나오거든요.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만반의 준비를 딱 한 거예요. 전쟁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 준비로 딱 되어 있는 이 성은, 여리고성은 여러분 그 당시에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근데 더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전투태세가 되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조금 열려 있고 성이 열려 있다면 그래도 가서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다 준비가 되고 문이 닫혀 있어서 전투태세가 되어 있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점령한다는 건.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그 당시에 학계에 그런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그 여리고성의 인구는 한 700에서 전쟁 때문에 한 1500명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성에 그런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어서 여러분 여리고성으로 오는데, 그 백성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는데,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 여러분 텐트에서 불을 켜면은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을 닫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앞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한 사람들과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이게 정신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 떼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어서 다 잡아먹을 거다, 다 진멸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2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발각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라합이 숨겨지거든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이미 바로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행한 그런 재앙들과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과, 그리고 이미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진멸한 거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두렵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닫고 전쟁 준비한 건 당연한 거죠. 두렵지만 이것에 열려지면 우리 다 죽는다는 그런 필사의 각오로 여러분 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미 죽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하는 것이 하필이면 웬만해서는 그렇게 차지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큰 성을 만나니까는 여호수아는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곡식의 추수가 끝날 시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리고성 안에는 이미 곡식이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안에는 샘물이 많아서 물도 충분히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몇 년 동안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밖에서 여러분 그걸 대치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낙심되고 좌절해서 돌아가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부담, 그것도 첫 전쟁 때부터 그렇게 엄청난 성을 마주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반을 준비해서 전투태세를 갖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준비되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막고 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우리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저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암흑과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죽고 싶고 정말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성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탁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상상치도 못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한 7,500평 정도 되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7번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 7번을 돌리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굳게 닫힌 성문을 점령하려면은 밤에 몰래 선발대가 몰래 들어가서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성문을 연 다음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차지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생각에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기 바랍니다. 아니 돈다고 됩니까? 돈다고 무너집니까? 근데 돌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방법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더 뛰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라.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면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갑니다. 그 앞에는 나팔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갑니다. 그 앞에는 그 지키는 군사들이 앞뒤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르라 했는데 8절과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 우리 순종하자. 하루에 한 바퀴 돌자. 나팔을 불면서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줄 믿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돌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것을 하면 큰일 나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행할 때 뭘 하라고요? 입을 닫으라. 따라하겠습니다. 입을 닫으라. 입을 닫으라. 왜요? 입을 열면은요, 좋은 소리가 나올까요? 나쁜 소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방법이냐? 도대체 왜 돌라고 하는 거지? 야, 돈다고 해서 무너져?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과 놀라운 역사, 만나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입을 닫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말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때 당시의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어서 그 말에 대한 능력과 말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 그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실험한 것이 있고 촬영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한 공간 안에 몇십 명을 앉혀놓는 거예요. 한 홀 같은데 몇십 명을 앉혀놓고 한 사람을 불러다가 뭘 얘기하냐면은 아주 누가 너무나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 누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라고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이 뭐냐면은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뭘 얘기하냐면 야,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했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일을 해서 정말 전달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한테 얘기를 전달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일 했대, 착한 일을 했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험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행실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좋은 말을 했던 것, 좋은 행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 들었냐? 했더니, 아니요, 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다 못 들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대, 나쁜 일을 했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나와서 그 얘기 들었냐고 얘기하니까 들은 결과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대부분 다 들었어요. 그 사람 그 나쁜 일 했대, 그렇게 했대라고 여러분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것은요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뭘 얘기하냐면은 처음에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살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걸 또 얘기를 하고 붙여서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들었던 사람들이 각각의 내용이지만 다른 얘기지만 다 나쁜 내용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쁜 얘기는 잘 퍼져나가요. 원망과 불평은요 잘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점령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원망과 불평과 나쁜 말들이 그 삶을 여러분 통치하고 지배해버리면 그 가정은, 그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옥불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도 다 태워버려요.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요 그 신앙과 가정이 다 불태워져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과 가정과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으로 정말 자라나기 위해서는 입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좀 여러분 정말 구부러진 그런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 그건 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 전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고 싶어도 여러분 급한 마음에 들은 대로 여러분 쏟아내면 그 말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수록 급한 마음이 들수록 말을 절제하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렇게 여러분 급한 말을 멈추고 그들 여러분 멈추고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좀 순화가 되고 정화된 상태에서 말하는 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왜 이러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냐?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 그런 의미에서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정말 여러분 말과 언어의 습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언어의 습관에서만 승리해도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옵니다. 근데 말의 습관과 언어의 습관이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이 오다가도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주신 축복도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영적인 여리고성이 닥쳤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멈추라. 입을 닫으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성,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이런 큰 비밀이 있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됐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졸졸졸 흐르는 그런 냇가가 같아요. 냇물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데 넓기도 폭도 좁고 깊이도 낮아요.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건너는 시기는 어때냐?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 우기 때예요. 우리나라 장마 아시죠? 장마 때와 같이 평상시에는 졸졸졸 흐르던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콸콸콸 넘치지 않습니까? 다 점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단강물을 건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날 가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순종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랄지라도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앞장서는 게 누구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물을 들어갔을 때 멈추게 돼요. 성경 읽어보시면 제가 너무나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가 맨 앞에 서는데 근데 이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가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규빗이 여러분 참 가늠이 안 되겠지만 2000규빗은 한 1km 정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들이 1km 떨어져서 뒤에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냐? 무엇을 말씀하냐?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따라하는 존재지 하나님 앞에 앞장서는 존재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장섰을 때 우린 넘어져요. 우리가 앞장섰을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보고 큰 어려움을 당한 때 어쩌냐? 제가 여러분 앞장설 때예요.
제 생각대로 판단하고요. 제 생각대로 결정했을 때 그때 여러분 큰 고난이 오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널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갈 때도 무너뜨릴 때도 가장 앞장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우리는 따르는 존재이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이나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자기의 생각에 앞서서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행동하지 않았어요. 항상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지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하!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앞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십니까? 어떤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루에 한 바퀴 돈다가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5장에도 또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 어떤 큰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길에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대장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지금 여기에 왔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4절. 여호수아 5장 14절.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있을 때 너무나 신기해서 갔을 때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하신 얘기가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딱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 근데 신발을 벗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완전한 복종이에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한 건 뭐냐? 너가 앞에 보여주는 걸로 네 승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전하게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런 지식들이 경험들이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지 않게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여리고성,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6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0절과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느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크게 외치라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그걸 발견하고 연구를 하는데, 여리고성이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데, 여러분 좀 놀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냐? 원래 밖에서 공격을 하면요, 큰 나무나 어떤 무기를 갖고 성을 갖다 공격하면은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받으면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조사에 보니까 그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이 바깥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 바깥 외벽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 안에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바깥쪽으로 무너져서 온전히 통로가 될 수 있게끔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 여리고성 안에는 엄청난 많은 곡식이 있었는데 그게 다 불탔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냐? 돌아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선포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문제 있으셨습니까? 안 될 것 같은, 절대로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역전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무너질지어다. 그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버티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문제죠. 그 사람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기도해 뭐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 경관절이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도 아니면 우리 그 가정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견관진이 무너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어둠의 권세가 정말 쳐놓은 견관진이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여리고성은 반드시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로막고 있는 그 영적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지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먼저 생각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입을 닫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삶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축복의 땅에 들어가셔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차지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경관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그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